어서요,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또 댓글에 우리 무속인들이 이제 구슬하다 보면은 조상옷이 이제 색깔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른 색깔을 쓰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과거로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넘어가면은 그때는 지금 같은 원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30년 전에 저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종이로 옷을 대신해서 접어서 쓰시는 분들이 그 당시도 아직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만물상이라는 데서 불교용품점이라는 데에서 저 조상 옷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체제에 들어가면서 또 우리 개화 이후에 나이론 원단이라 그래서 원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나염 원료도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상 옷의 색깔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저는 뭐 과거에 50년, 100년 전에 살아보지는 않았어도 그 당시를 유추를 해보면은 그때는 거의 조상 옷이라는 걸 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물자가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조상 옷을 잘해도 한지로 만들어 쓰든지 종이로 만들어 쓰든지 아니면은 지금 삼배 길 갈르는 것처럼 그래서 눈물수건이라고 하고 짧은 다리라고 하는 삼배소창을 한 뼘 정도 이렇게 돼서 자르는 거 그거를 옷대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어느 때에는 내가 만물상에 조상옷을 사러 가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잡아지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 잡아지는 색깔들이 뭐 다른 색깔이 아니고 그 내 손에 잡히는 색깔이 그러니까 하늘색이죠. 어떤 때는 옥색이라고 하죠. 옥색, 어떤 때는 흰색, 또 어떤 때는 옥색 상의에 보라색 바지, 아니면 아래 위가 분홍색, 전체 미색,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 청저고리 빨간 치마 이렇게들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사용해 보면은 주로 옥색은 같은 조상님이라고 해도 옥색의 경우에는 통상 친가부리 조상님을 의미한다. 흰색은 외가부리 조상님을 의미한다. 어느 사람이든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쪽을 친가부리라고 하고요. 어머니 쪽을 외가부리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하늘을 지칭할 때 옥색 하늘 그래요. 옥빛 하늘. 그런데 또 같은 하늘이라도 맑고 깨끗한 하늘은 우리가 소라고 그래요. 소. 그래서 소신이다, 육신이다, 소당이다, 육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은 하늘은 하늘인데 옥빛 하늘은 남자 쪽으로 의미하고 흰색 하늘은 여자 쪽으로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사할머니 통상 하얀색 불사의대를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도포를 만들어 입어도 옥색 도포는 주로 친가 할아버지 몫으로 해 입게 되고 흰색 도포는 주로 외가 할아버지 몫으로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구대에서는 과거에 똑같은 신장대감 쾌자 전복을 만들어 입어도 일반적으로 남색 쾌자 전복은 통상적인 신장의대를 말하고 옥색 쾌자 전복은 소신장이라 그래서 특별히 친가부리 신장 할아버지들이 오실 경우에 옥색 쾌자를 입었어요. 그것처럼 조상옷을 반드시 이 색깔은 이 할아버지가 오시고 저 색깔은 저 할머니가 오시는 것은 아닌데 무속인들이 가서 옷을 고르다 보면은 굿속에서 옷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나한테 실린 어떤 조상님이 옷을 집어서 이 옷이 내 몫이다라고 집을 때 그때는 그런 구별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저절로 그렇게 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색으로 된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는 친가부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어쨌든 친가부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의미하고 흰색으로 된 바지 저고리는 외가부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경우에는 미색으로 된 옷들이 있어요. 미색으로 된 옷이 있으면은 나한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님,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큰할머니라고 그러죠. 증조 고조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그냥 같은 옥색으로 하고 할아버지의 형님이나 형수님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나한테는 큰할아버지 큰할머니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미색을 옷을 주로 했다. 아니면은 미색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나한테도 친할아버지가 있고 양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직접 낳아주신 할아버지 있고 내가 양자를 갔다든지 양자를 왔다든지 할 경우에 양할아버지 양할머니들은 미색을 주로 해줘요. 그 다음에 전체 분홍색, 전체 아래 위가 분홍색으로 된 남자 바지 저고리나 여자 치마 저고리 같은 경우는 외삼촌이나 외삼촌이나 친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젊어서 죽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분홍색으로 해 입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분의 어떤 특징, 살아생전의 특징에서 상당히 풍류를 좋아하고 노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흥겹게 살아가신 분들은 주로 분홍색 옷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든 객사든 전쟁이든 약을 먹었든 목을 맸든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청춘이나 급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좋지 않은 일로 돌아가신 분들은 주로 옥색 저고리에 보라색 바지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상에 주문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보라바지, 남자 보라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여자분들 조상옷 가운데서는 이제 노랑 저고리하고 빨간 치마가 있고 청저고리하고 빨간 치마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실 것이고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결혼식을 할 때 여자분들이 아마 주변에 어른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생생한 대답을 들으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 지금들은 결혼 예복이라고 해서 한복을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도 입으시는데요.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결혼식 당일날 여자들은 주로 노란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었어요. 결혼하는 당일날. 그 의미는 노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방을 이야기할 때 동은 청색이요, 남은 적색이요, 서는 백색이요, 북은 흑색인데 중앙은 황색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자가 결혼하는 당일날은 친정에서 시집으로 이제 가는 과정인데 아직 친정에서 시집으로 가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상의는 노란색을 입고요. 그렇지만 여자가 태어난 건 분명히 친정에서 태어났고 여자의 뿌리는 친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는 우리가 황토색이라고도 하고 우리 인간의 피를 말하는 본향 색깔이라고 하는 빨간색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굿이나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이나 경상도굿이나 산신의대 본향의대는 빨간색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자 조상님들 중에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나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를 입고요.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가 주로 우리 대신을 상징하고 신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당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20살에 돌아가시든 90살에 돌아가시든 주로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저고리 빨간 치마라는 것은 여자분들이 결혼식을 하고 오늘 하루 초례라고 그래. 초례. 신방을 꾸며서 신랑하고 첫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시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어른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거. 옛 용어로 이걸 현구고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결혼식장에서 아예 신혼여행 가기 전에 패백 드리는 행사로 끝나게 되죠. 그때 패백 드리는 행사하는 날 그날에는 원래는 여자는 청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청저고리라는 것은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파릇파릇하다. 그런데 뿌리가 이제는 친정에서 시집으로 바뀌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시집 귀신이 된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젊어서 돌아가신 분은 청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초록저고리라고 하기도 하고 청저고리라고. 그래서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는 같이 젊어서 죽은 분이라도 결혼식을 안 했다든지 결혼식을 하려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를 주로 우리가 조상 옷을 몫으로 해드리고요. 결혼식을 했는데 불과 1년, 2년, 3년, 5년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청저고리 빨간 치마를 해드린다.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가서 만물상에서 조상 옷을 고르다 보면은 그런 옷을 골라놓고 그 조상님이 오셨을 때 아마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설명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다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상옷을 하는데, 조상옷이 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옥색, 미색, 흰색, 분홍색, 그 다음에는 남자들은 옥색 저고리 보라바지, 여자들은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 청 저고리 빨간 치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옷에 관련지어서 그렇게 옷을 구분지어서 사놓으면은 일종의 서로 간에 사인이 되기 때문에 조상을 직접 그날 굿판에서 조상을 놓으시는 분도 보라바지 옥색 저고리 보라바지가 있으면 여기는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신 남자분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옥색이나 흰색만 있으면은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들 친가 외가 몫이구나.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 청 저고리 빨간 치마가 있으면 이 집안에 젊어서 죽은 여자분들이 있으신가 보다. 아니면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가 있는데도 옷을 조금 더 좋은 거로 쓰려면 여기는 불려가시던 할머니가 있나 보다. 같은 옷도 이제 우리가 만물상에 보면은 정복, 감량, 자카드, 미화단, 그 다음에 엠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엠보라는 것이 제일 나이롱처럼 돼서 싸구려로 된 옷이고, 그런 옷들은 주로 반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내 직계 가족이 아닌 반개 3, 4춘, 5춘, 7, 8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옷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자 동녀라고 할 때는 5살 미만에 돌아가신 분들을 통상 동녀라고요. 미동자라고 하면은 동자 동녀에서 처녀 총각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10살 아래의 턱으로 11, 2살, 서너 살, 8살, 9살 요 정도 되는 아기씨들을 미동자라고 그래요. 근데 미동자도 동자 동녀도 결국은 솜에다가 색동을 해놓는 것은 과거로부터 오색의 색동은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선악나무에 가면 오색을 걸어놓기도 하고 90 끝나면 뒷전에서 종이오색, 면오색을 찢어서 하는 것은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애기 동자들은 예전에 돌이나 백일 때 색동 저고리를 입혔기 때문에 애기씨들은 주로 색동으로 된 옷을 해드립니다. 그때 옷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작은 옷들은 5살 미만 애기씨들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금 중간치 옷들은 10살 아래부터 7, 8, 9, 10, 11, 12, 15 미만까지들을 보통 미동자라고 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15이 넘어가면 어쨌든 성인들 옷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남자 같으면은 보라바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으면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슬하면서 준비를 해놓으면은 크게 이상이 없고요. 또 굿석에서 그렇게 옷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옷을 잡아서 놀아주면은 그 직접 그 조상님네도 그 옷에 흡족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신 남자분도 나는 이 흰색이나 옥색이나 미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아주 나이 먹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라아버지들도 나는 분홍색이 좋아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특히 분홍색을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 말로 아주 한량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어떤 경우에는 첩실로 아니면 할머니가 2번 결혼하시고 3번 결혼하시고 이랬을 때 원래 첫 남편 말고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 할머니도 2번째 할머니, 3번째 할머니들은 하얀 옷, 옥색 옷 이런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 주로 분홍색이나 미색 옷들을 입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상옷을 구분 지어서 조상옷을 내가 장만을 하든지 내가 직접 조상을 풀고 놀고 할 때 그런 기준에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조상을 풀고 놀고 하면은 조상옷을 준비해 놓으신 그 구슬 띠신 당주무당하고
그 직접 굿을 풀어나가신 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요것은 한양굿을 전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국에 어떤 전라도 시기굿이나 강원도 경상도 굿을 하시는 분들, 이북굿 하시는 분들도 요 기준으로 해서 옷을 이해하시면은 큰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건 어쨌든 제가 또 마찬가지로 30년 경험에 의해서 예전 선생님들이 조상옷을 들고 풀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직접 굿석에서 조상옷을 손에 집었을 때 어떤 조상님이 신었을 때 그 조상옷이 어떤 것이 너 눈길이 가고 어떤 것이 저절로 손길이 가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아마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굿을 진행하고 주관하고 참석해서 행하실 때 요 기준에 맞춰서 조상옷을 구분을 짓는다면 더 조상을 푸는데 가닥을 잡아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고, 사실 조상이 막상 딱 실렸을 때 경험이 없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양반이 누군지가 거의 몰라요. 90% 이상은. 그래서 저는 늘상 내 조상이 실려도 남의 조상이 실려서 굿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상님이 누군지 알려고 들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반문하지 말고 그냥 실리는 대로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씹어내대고 움직여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조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조상인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제갓집에 과거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내가 알아지든지 제갓집이 알아서 나에게 말을 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조상들 훨씬 더 쉽게 풀고 있고 잘 풀릴 수 있지, 내가 조상옷을 짚는 순간 이 양반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양반은 내 몸에서 벌써 실린 것이 빠져나가고 나는 멍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강조하는 것이 직접 내가 조상을 많이 놀아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뛰는 것보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 나가실 때, 요때도 여러분들이 점을 보면서 이런 조상이 이런 조상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 만물상에 가서 옷을 집힐 때 오늘은 젊어서 17살 18살 25살에 오토바이 타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옥색 저고리 보라바지를 사야 되겠구나. 여기는 할머니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양자 오신 할아버지가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미색을 집으시고, 아니면은 이 집은 외가 할머니 외가 할아버지를 풀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흰색을 집으시고, 여기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요분들을 풀어주면은 해결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옥색 옷을 집으시고, 여기는 이 남자가 결혼을 못했는데 이 총각보다 이 집에 처녀로 죽은 요 아가씨가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이 양반이 이모 같다, 고모 같다. 이러면은 노랑저고리 빨간 치마. 근데 여기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이 집에 옛날에 애 낳다가 결혼해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애 낳다가 돌아간 게 있어. 그러면 이때는 청저고리 빨간 치마. 이 집은 10살 미만에 집 나가서 길 잃어버려서 돌아가신 아기씨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미동녀. 그 다음에 이거 5살 6살 때 홍경만 할 때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면은 동자동녀 옷을 한 번씩 주문해서 풀어주시면은 아마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구슬하면서 옷을 장만해서 준비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이고, 오히려 그렇게 색깔이나 의미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그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실리는 느낌을 훨씬 더 자신있게 실릴 것이고, 그분들 실리는 느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부를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 무속인들이 조상이 실렸는데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를 때 이게 정말 제일 난감하거든. 근데 그것은 다양한 경험과 실전의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풀어내고, 처음에 조상이 실렸을 때는 사실은 내 조상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남의 조상을 그렇게 실어서 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강조하는 것이 내 조상을 자주 실어서 내가 풀어봐야지 남의 조상을 풀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라고 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고 쭈그려 있는 이거 절대 기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를 찾는다고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천신을 찾고 명패를 찾는다고 이거 여러분들 무당생활하는데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에 오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내 조상,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몸에 실는 것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무당생활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문자 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석대.